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리시고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갑시다 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등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등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자. 한번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엿새 후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엿새 후로 보이고요. 이 높은 산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그쪽 베세다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헐몬산 약 그쪽에서 한 12마일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이 헐몬산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그 높이가 9,500피트네요. 우리 미터로 하면 2,800m니까요. 우리 백두산이 2,744거든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장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웠고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곳을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올라가셨을까? 등산하러 가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 보니까 이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산으로 가냐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간절함 또 그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셨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하러 가셨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지난 마태복음 16장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3년이라 그러면 2년 반 요 어라운드 지역 지방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때의 당신의 갈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의심을 넘어 매우 확실하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셨다. 그가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예수님은 헐몬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헐몬산에 가셨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태도는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세도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말에 거역하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역의 일을 할 때에 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늘 위기의 순간에 또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들뜨고 두렵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 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그 얼굴이 변하고 옷이 정말 어떻게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밝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이게 변형된 거죠. 그래서 변화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게 변화산, transfiguration. 그 말의 헬라 말은 메타몰페테라는 말인데, 메타몰페테. 거기서 영어 단어 메타몰포시스, 변형되다. 이 변형되다고 하는 말은 겉모습을 이렇게 뭐 칠하든지 또는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이 inside out, 이 안에서부터 본질로부터 변화돼서 그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 메타몰포시스에 관한 그런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셨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 때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될 때에 우리가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본질로부터 변화되는 그와 같은 메타몰포시스에 관한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도 보시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하시게 되신 것이고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는, 두 번째 증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금방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모세, 저 사람은 엘리야. 뭐 이름표를 달고 있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원래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수한 그리고 순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속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인지 금방 알아보고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 오늘 성경에는 대화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NIV 성경에는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별세할 것이라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 영어 성경엔 그 departure, 떠나시는 거,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성취로서 이제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departure. 그 departure라는 말의 헬라어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departure라는 말, 헬라 말이 exodus라는 말입니다. 엑소더스 하면 우리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모험적인 여정, 미지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민족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 이 엑소더스잖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십자가로의 여정 속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인생의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출애굽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왕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관처럼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예수님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명실공히 메시아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그 영적인 장소, 그게 어딘가 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팬데믹에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산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산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산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에, 고비의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